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을 잠깐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이 강단에 또 한 번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들 멀리서 뵙다가 어제 처음으로 가까이서 뵙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의 그 따뜻하심 또 소탈하심 또 품이 넓으신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팬이 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니까 저런 말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귀한 분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아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목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 주제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씨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밭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새는 뭐 이 교회도 그렇지만 찬양 가사를 PPT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자가 가끔 나오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인데 그 PPT를 준비하신 분이 가사를 적을 때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너무 웃긴데 가만히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이상한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 진짜 이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닳고 닳아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해, 안 들어가. 그래서 곧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이상한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타버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대, 말씀을 받아. 그런데 삶에서 예수님 비유 그대로 조그만 환난이나 박해만 오면 넘어지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못 맺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도 역시 이상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오늘 그 모든 이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고 끝나면 됩니까? 구원만 은혜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역시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은혜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를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디펜던스 데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은혜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거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큰 은혜 딱 받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죠.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그때 또 필요한 은혜가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6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런데 쭉 읽다가 보면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정말 주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군대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신학교 다닐 때도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학비도 내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 생활은,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매달 돌아오는 렌트비, 특별히 한국에서 후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저에게는 매달 렌트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학교에서 석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비도 비쌌지만 이제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의 14년, 5년 전 얘기인데 원베드룸 한 63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제가 큰 교회를 안 갑니다. 제가 항상 작은 교회를 갑니다. 왜냐? 작은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스캐롤라인에서도 저희 교단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해야죠. 사례비 200불 받았습니다. 렌트비는 630불인데 매달 기도 제목,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필요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한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20일이 됐는데도 렌트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상기도에 들어가 무릎 꿇고 손들고 하나님 렌트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한 살 반 된 딸이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게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이 딸이 12살 됐는데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주여, 자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렌트비 못 내게 안 하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PhD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학비가 무려 45,000불이나 되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스타이펜드를 5,000불이나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유학생은 보험을 내야 되는데 보험이라고 2,000불을 띄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는데 원베드룸이 세상에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1,750불입니다. 2달 렌트비 내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8개 저희 성결교회가 있는데 제가 또 어느 교회를 갔겠습니까? 제일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인사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날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에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계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한 2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2번에 걸쳐서 교회가 깨져서 50명 남은 교회였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사례비도 안 받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섬기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목사님 그래도 사례비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200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주시더라고. 아마 한 300불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200불 주시더라고요. 렌트비는 1,750불입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렌트비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간증거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모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사모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만나자마자 우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박사과정이 계셨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저하고 지도 교수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10년간 졸업을 하지 못한 박사과정 10년차 계신 학생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년간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떠나가는데 4년 만에 우리 부부가 교회를 온 거예요. 새신자로. 그리고 사례비도 점이 안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저거 지도교수가 갔다 그랬잖아요. 조교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졸업하니까 저한테 그 조교를 마지막 학기부터 넘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교수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박사과정 1년차가 사실은 조교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1년차부터 조교를 하게 됩니다. 조교를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레터가 하나 왔는데 월급을 준대네요. 그래서 원래 5,000불 스타이펜드를 받기로 했는데 12,500불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멘 좀 그럽시다. 더 놀라운 건 조교는 보험을 학교에서 커버를 해준대요. 그래서 14,500불을 준다고 레터가 왔어요. 근데 미국 대학교는 방학 때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4개월 월급 방학을 제하고 8개월에 나눠서 줍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14,500불을 8로 나눠 보십시오.
1,800불입니다. 제가 아까 렌트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계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스토리가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오늘 그 얘기 했다가는 설교를 못하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교회가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전 부지를 구매할 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12에이커나 되는 땅을 코로나 때문에 55만 불에 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 할렐루야.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할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더 큰 은혜. 역시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교만하면 사실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더 큰 은혜 안 주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인생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어떤 말씀이 참 좋았냐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시편 131편을 봐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좋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게 채우리라. 그럼 별로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냥 자족함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제가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목사.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저희 교회에서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설교할 때 도전이 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 거 아시죠?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2배의 영감을.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넌 꿈도 크다. 자족할 줄 모르는구나. 어찌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능력을 구하느냐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엘리사는 실제로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성경은 엘리사의 그 구함을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8개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16개입니다. 정확하게 2배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건 엘리사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에 사역을 하려니 그에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어린 청년들이 에워싸서, 동네 불량배들이죠, 에워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사회입니다. 스승 엘리야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라고 부릅니다. 스승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갔다는 것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에 대한 도전이며 조롱입니다.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갑절이나 악한 시대입니다. 비로소 엘리사의 간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한 그 시대에 사역을 하려니 하나님, 내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과 관련해서는 자족하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실제로 엘리사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주면서 땅바닥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 3번을 내려치니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대여섯 번은 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때도 놀랐습니다. 너무 적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너무 악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갑절이나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지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됐으니까 됐어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시편 81편 좋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개인적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정말 저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죠.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데 그 강물이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잠겼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는 모습.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요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사진 여기까지, 세 번째 사진, 마지막 4번째 사진은 너무 그래가지고 이것을 헤엄쳐야 될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인생에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바가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인생 전체가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잠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발목까지 오는 은혜. 이게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발을 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신앙생활에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죠.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이 발목까지 오는 것을 일컬어 용서의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발목까지 정도 되는 은혜는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은혜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강물 혹은 바닷가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약간 거추장스럽죠. 약간 저항은 있죠. 그렇지만 사실 발목까지 잠겨서 특별히 내가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철벙철벙 거리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삶에서 주님이 약간 의식은 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교회에 발목만 잠기는 은혜 경험한 사람들이 철벙철벙 거리면서 되게 시끄럽죠. 이 교회 말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더 경험이 돼서 무릎까지 그 은혜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무릎이 은혜의 점령이 되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무릎 기도회라고 하는데, 나의 무릎이 하나님께 은혜에 잠긴 사람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무릎 정도 오는 물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많이 의식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확실히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무릎이 잠겨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일 예배는 더 많이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습니다. 교회에 무릎까지 잠겨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인생이 많아지기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물이 더 올라가서 허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내 마음대로 잘 못 걸어갑니다. 허리가 잠기잖아요. 절대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중심이, 물질의 중심이, 내 인생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점령되어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잠긴 사람은 절대 인생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더 경험돼서 내 가슴이 적셔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가슴이 적셔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가슴에 일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얘기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가슴이 일렁거려서 잘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가가 금세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울어.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맨날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슴이 적셔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특징이 있죠. 은혜가 더해질수록 사람들의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습니다. 겨우 무릎만 잠기면, 발목만 잠기면 첨벙첨벙 거리면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도 무릎 잠기고 허리 잠기고 가슴 잠겨야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서 어디가 잠겨야 되는 줄 아세요? 요게 잠겨야 돼. 요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 조금 해보니까 알겠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꽤 많고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 고백해서 11조 하는 사람도 꽤 많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사람도 꽤 많은데 요게 안 잠긴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되게 시끄러워요. 요게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하시죠. 교회는 반드시 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입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마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말이 나올 때에 정말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잠겨서 나의 눈이 잠기고 내 눈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내 머리가 잠겨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근데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단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발목 은혜만 경험해서 철벙철벙 거리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무릎이 잠기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인생의 중심이 잠겨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이 잠겨서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고, 아니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잠겨지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 제도를 바꿔야 돼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라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은혜일 것이고, 이번에는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다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교한 지는 이제 한 16년 됐고 2005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또 이제 담임 목회한 지 한 6년 좀 지나갔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누구는 더 깊게 잠기고 똑같은 말씀에 누구는 별로 안 잠기더라 이것입니다. 아니,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전하는데 희한하게 누구는 계속 많은 은혜를 받고 희한하게 누구는 계속 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좀 지나야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천하가 잠기긴 하는데 낮은 지대가 먼저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지대는 조금 지나야 잠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강사가 조금 현찮아도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도 아멘, 아멘, 은혜 받더라고.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높고 교만하신 분, 유튜브로 모든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섭렵하셔가지고 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 웬만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 젊은 목사가 어찌 한번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낮은 마음은 먼저 잠깁니다.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잠깁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은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도 어떤 강사가 와도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시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요? 내가 너무 높은 산봉우리가 된 것은 아닌가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 되셔서 어떤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쏟아지더라도, 주시더라도 그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이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3가지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더 큰 은혜. 세 번째, 더 깊은 은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 교회에 주의 영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목을 넘어서 무릎과 허리가, 가슴이 적셔지기를, 아니 나의 인생 전체가 잠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우리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령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만 더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두 손 듭니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두 손 듭니다. 항복한다. 우리는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이제부터 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의 보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이 목소리는 간절함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없고 내 능력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으시며 아버지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특별히 2022년도에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아버지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인생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은혜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원하고 그 말씀만 남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더 깊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가슴 깊숙이 머리까지 적시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장 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은혜, 그 놀라운 크신 은혜, 때에 맞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그 눈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발목을 넘쳐서 가슴까지 머리까지 내 전 영혼을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십시오. 그래, 비록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은혜의 지배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포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은혜가 있어야 주님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먼저 이 은혜가 차고 넘쳐야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의 머리까지 닿고 영혼을 적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난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수 집사님들, 하나님 교회의 중심 허리같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이 은혜가 머리까지 채워져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순장들에게 이 은혜가 가슴팍 깊이 스며들어서 말씀을 숨길 때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부스를 섬기는 부장들,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영이 지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리더십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KCPC가 은혜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옵소서. 두 손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에게 먼저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이 먼저 이 은혜가 넘쳐서 하늘의 그 은혜로 호흡하며 하늘의 사랑하는 죄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박수집사님, 권사님들, 교사들, 부장들, 우리 청년이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적시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의 은혜로 살아나여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여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르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살아가서 주여 우리 곁으로 채워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오 주님의 주신 것 놀라운 은혜, 한없는 은혜, 예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하는 것 안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특별히 시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에 우리 있는 한인 400교회에 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미주 전역에는 4,300 한인교회가 이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팬데믹 중에 위축되어 있는 목회자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목회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발목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가슴을 넘어서 온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 적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불꽃처럼 피어올라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 선교사님들 84번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은혜가 차워 넘쳐서 저들이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지역을 깨워 주십시오. 목회자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목회자들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낙심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낙심된 절망스러운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가와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대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주의 종들 차원한 주난 주여 새롭게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세계를 맺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도우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예배당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식당을 들어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장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원래 우리가 기도 비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기도의 일꾼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는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장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순모임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 선교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도로 타올라서 기도의 빛상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린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목자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틀란타 베들 교회 가운데 성령 기름 부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아틀란타 지역에 수십만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미주 전역을 깨우게 하시고 세계만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생명 역사가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차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대로 진실한 예배대로 세워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대로 서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망합니다. 주여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의 예배대로 설 수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예사로 특별한 삶의 변화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기록이 싸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소식을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러한 기도의 바람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아갈수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틀란타 베들교회 예수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 목사님 시대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사랑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임할수록 저는 그를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더 크고 더 깊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폭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밭이 너무나 메말라서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내 자아로 똘똘 쌓여 있고 내 고집으로 생각으로 쌓여 있어서 그렇게 소낙비가 내려도 우리는 우산을 들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발목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온몸이 적셔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 정과 욕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눈빛과 태도와 삶으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문풍회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에 불길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이 말과 행동, 삶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돌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이혜진 목사님, 사랑 종의 이름처럼 일생 은혜와 진리가 사랑 종을 감싸게 하시고 귀한 종의 가정 사랑 다섯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청명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신앙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애틀랜타 베들교회 가운데 흥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스 하나님을 만난 인생, 베드로스 하나님께 영화롭게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 되어서 아틀란타의 한인 사회를 깨워낼 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의 영혼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주를 넘어서 조국 교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 열방을 깨워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시선이 지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땅 위에서 호흡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오늘 밤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시는 날처럼 하나님 앞에 1시간 1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또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주의 나라와 지역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